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기탄 없이 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 보는 목적은 성령에 대한 증인이 대주제인데, 오늘 작은 한 파트로서 전하긴 전하되 어떻게 전해야 되냐, 기탄 없이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탄 없이 전해야 한다는 뜻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할 말을 꺼리낌 없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분위기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는 높은 양반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거든요. 자기네가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자기네는 뭐가 돼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났다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얘기가. 그 화가 나가지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잡아갔더니 시간이 늦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신문을 하는데, 1절에 보면은 싫어하여 하는 말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서 불안할 정도로 싫어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를 체포해요. 감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이제 끌려 나가봤더니 거기 높은 사람들은 다 모여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가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7절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 같은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 누가 시켰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그 신명기서부터, 신명기 13장이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왔어요. 백성들은 이제 비호했었죠. 그런 거를 배경으로 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희 같은 것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 누가 하려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너희는 믿을 만한 자들이 못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전도하고 설교하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호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는 게 싫어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씌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간 거거든요. 이 제자들도 거짓 선지자로 지금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려고 누가 시켰냐, 증거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대제사장, 대대손손 내려오는 대제사장 계열이고 너희는 출신도 없고 증명할 길도 없는 떠돌인데, 이런 분위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직책과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이런 조직과 여러 가지 명분과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이제 오늘 죽었다.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들 전도를 막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이들이 이제 착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누구랑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무시무시하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목조목 듣는 것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치료받은 것은 착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제한다, 자선한다, 이런 의미에서 출발하는 말인데, 이게 구원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고쳐진 것은 구원의 역사였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 분명히 밝혀요. 세 번째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편 11편 22절을 예를 들어서 건축자의 버린 돌 비유를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베드로의 재치라고 보여요. 성령이 물론 주신 지혜지만 뭘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이 자랑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데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다. 자,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될수록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어라, 우리가 불리해지네. 높은 데서 제자들 붙들어다 놓고 내려다보면서 누가 시켰어? 니네가 그 말할 자격이 있어? 누가 너희 보고 가르치고 다니래? 뭐 이렇게 억압한 분위기였는데 제자들이 조목조목 대답을 하기 시작하자 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따가 결론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본래 학문 없는 13절의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아서 율법의 심층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는 지도자라고 생각했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제대로 랍비 학교 다닌 사람도 없고 어부였었고 직업도 봐도 그렇고 경력을 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의미를 과연 알 수 있을까?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제자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는 문법으로 보면 완료수동 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끝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일은 끝난 얘기다.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늘 역사 기적이 일어났고 그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의 병을 나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조직과 권위로서 억누르면은 제자들은 이제 죄를 뒤집어쓰서 죽을 수 있었는데 너무 기탄 없이 말하니까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유명한 표적은 일어났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아요. 성전 앞에서 매일 구걸했으니까. 유명한 표적은 일어났지. 이 사람 고침받은 소문은 다 퍼졌지. 또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남자들의 숫자가 한 3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5천 명이 믿었어요. 그 중에.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네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도 겁주고 내보내자. 당장 벌 줄 수는 없으니까 겁주고 내보내자. 그리고 이제 협박을 해요. 이어지는 얘기가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겁을 줍니다. 더 이상 이제 전도가 되지 않도록 제자들이 겁을 줘요. 근데 또 한 번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권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라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얘기가 그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야 된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얘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면 제자들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멈출 것이다. 그리고 거기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막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또 죽인다면, 우리를 또 막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그런 죄를 또 저지르는 거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위협하는 것이 더 강하게, 벌줄 도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더 강하게 위협을 해서 내보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이 결과를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사람들은 아마 기세가 등등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직책도 있지, 명분도 있지, 조직도 있지, 이미 과거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냈던 경험도 있지. 이길 줄 알았습니다. 붙들어 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벌 주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을 해보니까 벌을 못 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벌을 못 준다면 전도라도 막자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협박마저도 지금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될 말을 기탄 없이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말하는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확실하게 결단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얘기를 현대에 갖고 와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태도가 문제예요. 내가 전도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제자들 전도 앞으로 쭉 하는 거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전했어요. 간단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그 외에는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1400년 전 정도 되겠죠. 대학들이 세워나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변했지만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건 대학들이 세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대학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전도도 더 잘해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서양 얘기지만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어서 교회가 많은 지원을 해서 대학을 세우고 유지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은 그거보다 좀 둔 얘기지만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은 지금 미국의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예일대,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대부분이에요. 그거 외에도 줄줄이 이름을 대면은 아이비리그라고 자랑하는 동부의 그 유명한 학교들이 대부분이 교회 재단에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과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더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배우니까 이 사람들처럼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전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이성에 의해서, 학문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예수를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하기 전에 자기 속에서부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학벌은 없었어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무학자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어느 누구와도 내용 면에 있어서나 논쟁하는 면에 있어서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바르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 보면은 자기 속에서도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확신에 차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오늘은 교회 스스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뭘 생각하냐면은 많이 모이길 바래요. 교인들은 전도왕이 되길 바래요. 이게 모순이에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첫 걸음부터 다시 점검을 하십시오.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뭐 나는 전도할 사람 아닌데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생활에서 전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에서는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로라도 참여해야 되고 또 전문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은 생활에서라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수를 전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계기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시장에 가서 만났을 때 전도할 수도 있어요.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만나면 정치 얘기, 건강 얘기, 옷 얘기, 먹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보가 넘쳐나니까. 근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해요. 그럼 뭘 증명합니까?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앉든지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할 거거든요. 이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와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사로 지나고 이제 무슨 벌을 줄까 그런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왜 했냐 니네. 누가 이거 하려드냐. 다그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해야 될 내용을 기탄 없이 막힘없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전해야 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병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냐? 옛날에 역사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일까 봐 의심하냐?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라 착한 일이다. 이건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다. 너무나 체계적으로 해야 될 말을 막힘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학벌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어 쓰는 건 성스럽지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얘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시에 뭘 생각하게 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더해 주실 거거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켜주실 것이고 죽는다면 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천국의 소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피하기 바빠요. 아니 내가 말한다고 안 찾아오나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아까 대학 얘기만 했는데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결과로 따지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는 대부분 우리는 반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만 봐도 그래요.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치와 방탕과 타락의 길을 더갔어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치와 방탕을 해서 더 많이 썼어요.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하나님은 복으로 주시는데 인간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모범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참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령과 함께하는 이들은 기탄 없이 대답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법을 좀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과 노력이 분산이 된 하나님 원하시는 쪽이 아니라 딱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분야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봐요. 이 상황에서 기탄 없이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에 의한 내 증인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시대를 방문하고 기탄 없이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충만한 소리가 나오는데 다른 데도 나오지만요.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거는 도덕적 품성이 충만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쭉 나오는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일시적인 충만입니다. 이걸 나눠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말씀드리자면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기도는 하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도덕적인 품성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시적으로 주시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 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전도를 할 때 충만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충만함이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 또 충만함을 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도덕적인 품성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그건 안 없어집니다. 그거는 늘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삶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하는 거나 또 오늘 제자들처럼 전도를 하는 것이나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나 앞으로도 나오지만 분별하게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인 충만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충만했다 없나 이렇게 혼동하실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충만함은 도덕적인 성품은 늘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도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위해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거는 거기에 맞게끔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지난번에 전도할 때 몇 명이 전도를 그번에 받았다. 나 이제 그만한 사람이 됐는가? 이건 오해예요. 그건 일시적인 충만이기 때문에 10명이 모였으면 10명에게 맞게끔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에게 맞게끔 성령이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도덕적인 품성의 충만함은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늘 성장해야죠. 그러나 일시적인 충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역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믿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혼동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탄 없이 전하려면 시련 속으로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저녁에도 비슷한 설교를 할 텐데 믿은 다음에 시련이 따라와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거니까. 시련 속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탄 없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련이 두렵다고 해서 안 가거나 시련이 두렵다고 해서 타협하거나 그러면은 기탄 없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내용이 변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회가 살다가 주변의 환경이 영향을 받을 때,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때, 경제적인 영향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때, 교회가 기탄 없이 전했던 시절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두려워서 입 다물었던 때도 있고, 일제시대 때 두려워서 대부분 입 다물고 신사참배했잖아요. 요즘 같은 때 동성애 문제 나왔을 때, 교회가 어떤 교회는 입 다물고 있고, 어떤 교회는 잘못이라고 기탄 없이 전하고 있고, 이런 차이가 뭐냐? 시련 속으로 걸어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 차이예요. 기탄 없이 전하려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이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현대인이라는, 문화인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용납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탄 없이 전하는 것이 아니죠. 얘기가 자꾸 커지니까 그만큼 말씀드릴게요. 시련 속으로 걸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풀려난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대주제요. 이거는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활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왜 약해지냐면은 나와 너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늘 힘들어요. 그랬을 때 나와 너의 문제를 보면은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나와 너의 문제를 보면은 늘 이게 괴로운 존재예요. 근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서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당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하는 나도 다스리시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둘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고통이었는데 아니다. 내가 현재는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것이다. 옛날에 교인들이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로마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로마도 하나님 다스림 밑에 있는 것이고 공산주의가 우리를 억압하지만 하나님 다스림 밑에 있는 것이고 경제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건강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밑에 있다. 이거를 믿을 때, 이거를 인정할 때 훨씬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거든요. 이 끝이 아니거든요. 나랑 너랑만 봤을 때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좌절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주제시구나. 이걸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누구 밑에 있어요?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리한 것 같지만 유리해 보이는 저 사람이나 불리해 보이는 나 다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결국엔 무슨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고 바로 따라간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시련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세요. 나는 대주제다. 두 번째로는 시련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배우는 게 뭐냐면 섭리를 알게 돼요. 25절 이하의 제자들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열방이, 족속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뭐라고 지금 시편 2편을 인용하고 계십니까? 메시아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열방이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여서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합세를 해서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시편 2편에 십자가 사건 훨씬 전에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해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이걸 예정해 놓으신 얘기구나.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밑에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헌신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 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잡혀갔다 왔는데 또 죽인답니다. 우리가 안 잡히도록, 그 사람 눈에 안 띄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희의 위협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두려움은 하나도 없이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줘서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얘기가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잡혀갔다 왔습니까? 안진병이 고쳐져 그것 때문에 잡혀갔다 왔거든요. 안진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다고. 오늘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하룻밤 감옥에 지내고 굉장한 협박과 위협을 받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들의 기도가 뭡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강하게,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31절에 보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이때의 진동은 어떤 진동이냐면 땅이 흔들려서 감옥문이 열릴 만한 진동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암시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감옥문이 열렸고, 바울이 잡혀 들어갔을 때 감옥문이 열렸고, 이 일이 사도행전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라고 하시고 방법까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증거냐면 기탄 없이 전해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전해야 될 말은 꺼리낌 없이, 막힘없이 전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그 말씀을 내가 때로는 말로서, 때로는 행동으로서 내 삶에서 막힘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매일 그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막힘없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 막힘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막힘없이 전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게 시련이라 할지라도, 위협과 협박이라 할지라도, 그게 핍박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막힘없이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앞으로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충만해서 더 많은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